여러분, 인생길 걷다 보면 질문이 참 많이 있으시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내 인생에, 이 역사에 그분이 통치하신다면 왜 이 땅에 나쁜 사람들은 성공하고 착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하나님과 교회를 온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꼬이고 가난하고 벽에 부딪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폭력적인데도 저렇게 박수를 받을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나? 이 고민은 저도 하고요, 여러분도 하고요. 오늘 3000년 전에 있는 아삽이라는 신앙인도 했었어요. 아삽은 성전의 찬양 대장이었고 이 동일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한 두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성도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운 길에 서 있게 돼요. 우리처럼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요. 두 번째는 그런 미끄러운 길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삽이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의 깨우침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선하심, 진짠가? 이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삽의 깨우침이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삽의 상황이 어떤지 보세요. 2절이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여러분, 길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한 적 있으세요? 만일 그 길 옆이 낭떠러지 절벽이면 죽어요. 위험해요. 지금 성도는요, 위험한 상황에 던져졌어요.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고 미끄러져서 휘청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시험에 들었어요. 위기 상황이에요. 아삽이 왜 미끄러질 뻔했을까요? 3절을 잘 보십시오. 이유는 내가 땅에 있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땅에 있는 오만한 교만한 자들을 보면서 질투한 거예요. 질투. 아삽은 땅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한 꼴을 보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질투. 3000년 전 아삽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된다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오해가 아삽의 마음을 질투하게 했어요. 자, 보세요. 아삽이 현실에서 본 악인의 형통함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삽은 땅에서 형통한 사람들을 꼼꼼하게 관찰했어요.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고 생각했어요. 잘 보세요. 4절부터 12절에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힘이 강건해요. 5절에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노동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놀고 먹나 봐요. 이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어요.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교통사고도 당하고 치명적인 질병도 있고 아이들도 아픈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도 않네. 6절과 7절에 보세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만 덩어리고요.
밖으로 나오는 게 강포예요. 폭력. 표현이 재밌어요. 얼마나 잘 관찰했는지 보세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눈이 아마 돈 욕심인지 명예욕이 올라왔는지 눈이 크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 8절, 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이웃을 향하여 깔보면서 거만하게 욕을 하면서 파괴적인데,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해요. 10절을 보세요.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악한 형통한 사람들 안에 그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을 보고 몰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땅의 돈, 명예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 주변에 몰려 있어요. 그의 백성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같이 마셔요. 악인의 형통함에 번영해서 떨어지는 물을 함께 마시고 있어요. 아삽이 얼마나 놀라운 관찰을 가지고 땅의 형통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들의 입은 하늘까지 교만할 뿐 아니라 11절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찌 알겠는가?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도 없어. 삿대질을 해대며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화가 난 이유는 12절이에요. 아니, 저렇게 망가져서 사는데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자신을 보며 비교해요. 13절 14절. 나는 지난 시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죄도 안 지었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다 헛되도다. 잘못 살았구나. 나는 오늘도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고, 아삽은 악인들의 성공을 보면서 비교하고 질투에 빠졌어요. 이 성도는 믿어도 소용없구나. 말씀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을 행해도 다 꽝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한 거 실로 헛되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과거의 삶까지 헛되다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 아삽처럼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삽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확신하고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직장에서는 연봉이나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여기까지 달려오셨죠. 부모로서는 온 힘을 다해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누구보다 애쓰셨고, 얼마 되지 않는 남은 여분을 가난한 자와 선교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는데 어느 날 주변을 돌아보니 나는 바보같이 살았네. 성격도 형편없는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멋진 차를 타고 다니네. 더 큰 집을 소유하고 있네. 나는 여전히 월세인데. 저 친구의 사업은 커져만 가고 있고 나는 뭐하고 살았지?
그 친구는 말하기를 하나님 너 왜 믿니? 다 쓸데없지 않니? 돈이 최고야 라고 비아냥거리는데도 주변에 이 친구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서 박수를 받고 있으니 그 친구랑 나랑 비교해 보니 나는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이 밀려오고 질투가 슬금슬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삽의 질문이고요.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도 미끄러질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심각한 질문으로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심각한 생각과 고통 속에서 고민하던 아삽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어찌 이것이 무슨 일이지 생각한즉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이 되었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아삽은 땅에서 악인의 형통이 왜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심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찾아왔지만 성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지 예배당에 들어왔다 이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삽도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아삽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내 눈으로 보았던 악인의 형통이 와르르 무너지겠구나. 두 번째는 자기의 피조물됨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18절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삽이 알게 된 깨우침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너무 재밌어요. 2절에 보시면 아삽이 자신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알게 된 건 악한 자들이 서 있는 곳이 미끄러운 곳이었구나. 여러분 그곳은 어디냐면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은요 악한 자들의 형통이 부러웠고 땅에서 그들의 물질, 명예, 성공이 너무 대단했고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얘야 그들이 붙잡고 있는 형통과 성공은 갑자기 황폐하게 무너지는 거야. 놀랄 정도로 전멸할 뿐이야. 그들이야말로 지금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거야. 위험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악인이 붙들고 있는 형통의 기초는 썩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없다고 낙심하고 있죠? 아삽처럼. 20절에 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악한 자의 형통은 세상에서는 대단해 보이지만 뭐하고 같대요? 사람이 자다가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다. 여러분, 잠잘 때 꿈 꾸시지요? 일어나면 그 꿈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그 꿈 무시하시지요? 죄송하지만 개꿈이야 라고 말하시면서 던져버리시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요. 악인들이 땅에서의 성공은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꿈에 불과한 거예요.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악인들의 형통은 실체가 없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망한 찰나. 아삽은 조금 전에요, 왜 저들은 병이 없고 건강하지? 왜 나보다 더 잘 살지? 왜 저들은 고생도 안 하고 문제없이 살지? 부러워하며 질투하며 미끄러운 것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삽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미끄러운 것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미끄러운 것에 있구나. 갑자기 황폐하겠구나. 저는 아삽의 명료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삽이 찬양대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깨달은 이 말씀을,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확 붙잡아가지고 세상의 그 꿈같은 거에 마음이 출렁출렁하는 이 억울함을 던져버리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알고 회개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악인의 종말을 알고 나서 아삽의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산난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만나고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지난 시간 내가 내뱉었던 불평과 원망의 말이 후회스러웠어요. 내 양심이 찔리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미끄러운 곳에 있었는지. 주님, 우매무지한 저는 짐승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짐승같이 울부짖었던 반응이었다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었구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도 헛되구나라고 한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끄러운 말인지를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는 짐승이에요. 이것은요, 아삽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욥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욥도 자신의 삶에 밀려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답을 욥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삽처럼 욥도 어린아이처럼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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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요.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욥기 38장 41절에 창조의 아름다운 영광과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질문을 욥에게 쏟아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서너 장을. 대충 이런 거예요.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니? 깨달으면 나한테 말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모퉁이 돌을 놓고 측량을 할 때, 이 설계를 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바다를 지을 때 홍수와 자연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는 게 있니? 우박이며 겨울에 내리는 눈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는 것이 있니? 동물과 새들을 말하면서 욥아,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네가 주니? 내가 사자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아니니? 까마귀 새끼가 먹이가 없어서 까마귀 새끼가 허우적거릴 때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군 줄 아니? 욥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동물 세계의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세상 만물과 동물과 새와 인생의 모든 통치자를 정확하게 구석구석 다스리고 있는데 욥아, 이제 네가 알고 있는 거 말해봐라.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지혜가 없었어요. 그리고 욥기 40장에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뭐라고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피조물 짐승같이 비천합니다. 내가 멋대로 혀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이제 입 가릴 거예요. 말 안 할게요. (42장) 1절 3절에 욥이 이제 알게 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주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동안 무지한 말로 불평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그동안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욥은 이제서야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자신이 초라한 유한한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욥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무식하고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떠들었던 불평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삽과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싱클레어 포거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요. 아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자신은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땅에서 악인이 형통한지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은 무한하시기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삽은 땅에서 성도들의 많은 질문들, 그 질문의 어떤 부분은 땅에서는 다 알 수 없고 어떤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나 우리는 유한하며 그분은 거룩하시나 우리는 범죄한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인생 쉽지 않으시죠? 지난 2년 코로나에 말할 수 없는 재난, 재정적인 아픔들, 그 속에서도 악인의 형통의 신음소리들, 사회와 정치의 부조리와 다음 세대의 고통들이 질문 너무 많잖아요. 그 속에서도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불평과 원망과
비교와 질투를 멈추고 피조물로서 평안하게 일상을 살 수 있을까요? 아삽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고 놀라요.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삽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미끄러지는 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 속에 있는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미끄러진 길에서도 하나님은 아삽을 동행하시고 계셨고요, 미끄러진 길 속에서도 주께서 아삽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고요. 아마 아삽은 놓아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손을 안 잡았어요. 미끄러진 길인데도 주님은 아삽을 교훈하고 인도하고 계셨고,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아삽아, 미래의 주님의 영광에 너를 영접한다, 장래의 기업을 소망으로 주시고 놀라운 깨달음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도가 선을 행할 때만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망가졌다고 떠밀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미끄러워진 위험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그때도 하나님은 아삽과 함께 있으면서, 아삽은 손을 놓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아삽의 손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시며, 악인의 형통함으로 마음이 심란해서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서 성소에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그 순간 찾아오셔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기를, 네가 추구하는 악인의 형통은 속히 무너지는 거 아니? 너의 존재를 아니? 나는 너를 영광으로 영접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을 알고 아삽은 담대히 고백해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현실은 그래요. 여전히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28절,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었군요. 과거에는 오해했어요. 땅에서 돈을 쌓고 건강하고 문제없이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게 복이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이 위기에서 아삽은 크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성장했어요. 아, 진짜 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 복음을 경험한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가정이나 직장 생활하다가 미끄러진 길에서 아삽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수십 년을 순종하며 젊음을 다 바쳤는데 왜 이 모양인가 불평하며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과 비교하고 있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위로는 괜찮습니다. 아삽도 욥도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연약한 피조물이잖아요. 누구든지 인생의 미끄러운 길 위에 위험한 상태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삽처럼 눈이 열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는 당신의 손을 놓았지만 주님은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거구나. 주의 교훈의 말씀으로 내게 장래의 영원한 영광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내 삶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겠죠. 아들을 주고 구원하셨으니까. 여러분, 고전틱하지만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두 발자국, 이 시를 아시지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어요. 모래 위에는 분명히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어요.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어요. 생각해보니 그때가 자신의 삶의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순간이었어요. 이 사람은 주님께 항의하며 물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한 사람 발자국 나밖에 없는지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삽 같은 항변을 하는 거죠. 주님이 답합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감동적인 시 알고 계시죠? 지난 2년 동안 이 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시 알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 기억하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잊어버리고 미끄러운 길 위에 있지는 않으세요? 어떤 책에 모래 위의 발자국 2탄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다시 꿈속에서 해변의 모래 위에 다른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여전히 그 발자국은 하나뿐이었고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발자국이 지그재그로 막 흔들려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고통 중에 있는 저를 업고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저 때문에 힘드셨군요. 죄송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왔다 갔다 하셨어요.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아이야. 저 때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춤을 추면서 걷다가 발자국이 저 모양이 된 거야. 부모 여러분, 자녀가 힘들 때,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할 때 어떠세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이 어려울 때, 불가능한 상황일 때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면 부모는 기쁘지 않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인간인 부모인 우리는 자식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잖아요. 자녀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 다 도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부모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전능자, 피난처,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서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게. 내가 말씀의 교훈으로 너를 인도할게. 고단하지만 너가 가는 그 마지막은 영광이야. 춤을 추시면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